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른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살았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 말하고 있는 사람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렘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에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여러 날 동안 비가 와서 참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그런데 바삐 지냈습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길 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셨던 두 여자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일정이 있어서 LA도 다녀오고 또 어제 장례 예배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섭섭했지만 그래도 두 분이 걸어가신 삶의 자취가 너무 아름답고 복되기에 제가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남기신 아름다운 삶을 셀리브레이트 하자. 그래서 제가 유가족들에게 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LA에서는 나는 빨간 넥타이를 멜란다. 이게 그냥 슬프고 애달픈 적도 있지만 그러나 94세를 아름답고 복되게 사셨는데 이제 더 뭐 이상 바랄 게 있어요. 더군다나 70세에 심장 이식을 받으셔가지고 또 젊은 심장 이식을 받으셔서 그러니 뭐죠? 24년을 잘 사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사셨거든요. 그러니 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and give thanks to God.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반가이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좋아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뒤에 이제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대하시게 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그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서 시작된 교회력은 이제 그 주현절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을 만나신 찾아와서 경배한 것,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을 거쳐서 이제 부활절로 7주를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반 절기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강림 후 이 절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또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감리교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5월 24일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이 성공의 사제지요. 이분이 그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그런 날입니다. 이따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지고 감리교의 기본 정신을 찾자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함께 모인 제자들은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나더니 온 집안에 가득 채우고 불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으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그분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순례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외치고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각자 자기들 사는 나라의 말로 들은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은 방언이라고 표현했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자기도 무슨 기도 내용인지 모르지요. 듣는 사람도 물론 모르고요. 그러나 여기 나타나는 방언은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 사회의 사람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장애가 되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어져 나가는 중요한 역사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같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빛내고 여기서 살자.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언어를 통해서 흩어졌던 인생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언어의 한계가 극복되어지고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구글 앱을 통해서도 이제 언어의 장벽이 흩어지지요. 예. 우리 제니퍼 자매가 늘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이 앱을 가지고 영어로 듣는 거예요. 예? 동시 통역 같은 기능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이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친구들 저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 이 메시지는 바로 주전 900여 년 전 활동했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와 아들과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들은 요엘에 외친 메시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보면은 내가 떠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되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약속, 알맹이가 없는 empty promise, 텅 빈 약속이 아니고 주님의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날처럼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신한 것은 주님은 사라지신 게 아니구나.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새롭게 확신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년 가까운 세월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곧 진리의 영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그러기에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감리교 운동의 지도자였던 존 웨슬리의 인생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는 발견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가정에서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그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후에 그 영국 성공회에서 사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잠시 아버지 교회에 가서 목회를 돕다가 다시 옥스퍼드 대학에 돌아와서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신앙 조직에 참여하면서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성경 읽고 감옥을 방문하고 이런 신앙 훈련에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말로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들이야.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메소디스트 철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뭘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하도록. 그게 이제 그 신앙훈련의 모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735년에 웨슬리는 이제 조지아주 사반나에 영국 성경회 선교사로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풍랑으로 여러 달 걸려서 간신히 도착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웨슬리는 이제 죽으면 어떡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풍랑 속에서 배 한쪽 모퉁이에서는 시편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당신들 두렵지 않냐고. 뭐가 두려웠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웨슬리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바나 조지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펼치는데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가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아니 우리 말고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로까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실망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공의 사제가 됐지만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설교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던 가운데서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 간 거예요. 누가 권고하고 다니 가기 마음에 가기 싫었지만 갔어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내키지 않았는데 갔다. 근데 사회 보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웨슬리의 가슴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거예요. 스트레인지리 웜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가슴이 따뜻해졌다. 근데 따뜻했다는 건 좀 약한 것 같아서 뜨거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옮기는 거죠.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힘이 길이 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행하신 역사지요. 성령께서 그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 기쁨 속에서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간증한 거지요. 그때부터 그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업앤다운이 있죠. 그렇지만 웨슬리의 이 부흥운동은 영국의 역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영국은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피 흘리는 혁명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감리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감리교를 세웠지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 감리교 운동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도 이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웨슬리의 가슴 속에 이루겠던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존 웨슬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던 그 성령님,
처음 교회 성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왔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고 여기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Somewhere inside. 어딘가 여기 어디 계시겠지요?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웨슬레이 교회 갱신운동은 웨슬레이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과 사상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슬레이를 변화시킨 그 성령님은 우리는 믿으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사모하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감리교 성도들은 이 갱신의 교회 갱신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든교회 정든 성도를 떠나서 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아닙니까? 이 웨슬레이 신앙운동의 근본 정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또 맺힙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유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의 즈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능력이 뭐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유능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어갈 때 특별히 공교하게 보석 세공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옷 같은 걸 만들고 부살렐이라고 한 사람이 주로 그 일을 담당했는데 성경 뭐라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보석 세공도 정밀하게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성경의 위대한 리더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했던 지도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직장에서도 더 지혜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유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유능하게, 훨씬 더 능력 있게, 훨씬 더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믿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자랐던 친구 아니야? 이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예수를 모르게 막는 벽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이 정도 믿으면 됐다는 착각에 빠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내일은 닫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귀한 역사를 이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이라고 하는 컴포트 존, 안락한 이 영역에 머문다고 하면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컴포트 존을 넘어서서 세상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유능하게 하시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모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구하면, 믿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로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내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세상 속에서 오순절은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도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좋겠다. highly recommend 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십시다. 성령께서 이룩하실 역사에 대한 기대를 안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믿고 함께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 날 그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 졸업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그 학교의 총장으로 섬기셨던 그 켄트 말라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 총장께서 이번에 이제 졸업식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참 아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스턴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오늘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기적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적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력하고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신학 교육을 받고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지에 들어갔는데 그 교인의 가정의 남편 믿지는 않는 분인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러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2주간을 머물게 됐는데 이분 아마 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분이 간절히 그분의 그 허리 아픈 통증 환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그분이 나은 거예요. 그분이 병상에서 허리 때문에 여러 날을 고생했는데 깨끗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계속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 교인이 2,000명쯤 되는 교회를 가셨어요. 가는데 이 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인은 많은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만 불 가까이 그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가 파송받아 가니까 이 재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20만 불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마땅한 생각도 없고 당신 생각에는 우리가 미러클 선데이를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했더니 이 재정위원장이 CPA 공인회계 그건 안 된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너그러운 교인들이 아니라 인색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해봤자 안 될 거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볼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미러클 선데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지역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가지고 이 감리교회가 20만 불 목표로 미러클 선데이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문 기사를 읽은 루터 교인이 헌금을 상당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는 옆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가 전화를 걸은 거야. 야, 너희들 미러클 선데이 한다는데 우리도 너희 교회에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미러클 선데이는 침례교회에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벌써 기적이지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재정위원장은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이 사람도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니 그날 아침에는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발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이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인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봉헌을 했는데 이러면 얼마가 모아졌겠습니까? 21만 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총장님의 설교 본문이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요 이제 눈틀 앞에 두고 학교의 재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장학금을 좀 더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다우먼트 캠페인 했어요. 연구 장학기금.
근데 이 컨설턴트들은 한 700만 불 모으면 많이 모을 거다. 최대한 모아야 700만 모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총장님이랑 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1000만 불 목표로 나가자. 1000만 불 하다가 800만 불만 돼. 그게 어디냐? 700만 보다 많지 않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900만 불을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은퇴를 앞에 두고 1000만 불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